참된 스승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스승 죄송합니다.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마웠던 스승님, 선생님들 계십니까? 이게 선생님들 하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1학년 때 누구, 2학년 때 누구, 지금 이름은 다 기억이 이제 안 납니다만은 어떤 선생님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좋으셨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하고 또 감사했던 분들이 있는데, 실은 또 어떤 분들은 좀 힘들었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차별을 하거나 정말 많이 때리셨던 이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웠던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는 그 세안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누가 오셨냐 하면 워싱턴 중앙장로교에 있는 유흥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감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실은 그분은 제가 총신대학원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으로, 설교학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또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러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이 저를 기억은 잘 못하실 겁니다만은, 저는 그때 이제 개개인으로 다 신학생들 한 명씩 다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1대1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참 따뜻했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도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유흥열 교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고, 또 지금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영향을 준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더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군복무를 홍천에 있는 제1야수교라고, 야전수송교육단이라고 거기서 했습니다. 운전조교로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교회가 있었고, 또 교회에 그때 당시에 대위 군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향인 목사님이시고,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총신에 오면서 이제 저희 선배님이 되셨는데, 지난번에 위임식 할 때 설교하셨던 그 노회장 이용남 목사님도 이제 군종 목사님 출신이셔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1년 선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도 홍천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저는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 조교로 있는데, 제가 일병 마로봉 때 이제 저를 부르셔서 교회에 한 명, 이제 그 부대에 한 명밖에 없는 이제 군종병 자리를 저에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뽑아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탐내고 있는 자리였는데, 저는 신학생이 아니어서 뭐 제가 거기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 하여튼 저를 뽑아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율법적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니까 그렇지 맞아 저거야 라는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그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설교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그 감정들이, 느낌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종 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명철아, 웃을 때 웃고 화낼 때 화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면 울고 기쁠 땐 기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 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면서 막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참 이상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나를 못 본 거죠.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없다고 막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이 제 머리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머리에서 맴돌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셨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그 목사님의 그 말이 계속 제 가슴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땡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거의 뭐 제대할 때쯤 돼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복학하고 나서도 계속 그 말이 제 안에 맴돌았습니다. 제 감정에 이제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부터는 힘들면 힘들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터진 것은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씀이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생긴 겁니다. 그 뒤로도 실은 대학교 때 또 많은 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님, 저는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하고 제가 많이 상담을 하면서 저를 보게 됐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러면서 제 관찰 자아가 생겼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라는 거죠. 상담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찰 자아가 생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나이지만 남이 보는 나도 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네, 실은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실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나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보는 것 같지만 100%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관찰자가 커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를 객관적으로 보고 성장할 수 있게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적으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의 인성과 또 영성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실은 이분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계십니까? 어떤 스승님이 계십니까? 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입니다. 네, 스승의 수준만큼만 제자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40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 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청출어람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시죠.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모보다 더 잘 되는 자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 것도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스승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언급하겠지만 큰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 밑에 있으면 우리가 크게 자라게 됩니다. 큰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를 자기보다 더 커지게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얘기하는 그 청출어람을 만들어내는 그 스승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도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스승 밑에서 배우고 자라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릇이 더 커지고 또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수준만큼만 영향력을 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자라나면서 영향력을 주면 그 사람도 계속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넓고 더 높은 스승이 되십시오. 저도 영적 스승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저도 더 자라나고 성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멈추고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 그냥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라 저는 후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39절 말씀부터 또 잠깐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수준까지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제가 41절, 여러분이 4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네. 인생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3절부터도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처럼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둔다,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쌓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 무엇을 우리가 심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놓고 있습니까? 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언젠가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세상이 너무 강해서 그것들을 다 뽑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그 넓은 창고에 무엇을 쌓겠습니까? 선입니까? 아니면 악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안에 저런 게 들었구나. 실은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과 한 5분만 대화해 보면 뭐 영분별 없어도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아,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창고는요, 내 삶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이 잘 지어졌는지 기초가 튼튼한지 그것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네, 홍수가 나면,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일어나면 그때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8절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집을 짓되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여기는 이제 흙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이제 모래 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은 사람입니까?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실은 그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절, 여러분이 4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네,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집은 지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행하고 또 실제로 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1차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1차적으로 부모이시면서 동시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승이면, 부모이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한다라고 했죠? 양육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육이라는 게 뭐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으로 넘어가면 그 말과 글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훈련은 그것을 실제로 해보도록 계속 하는 것이 이제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만 하면 설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많이 후회하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삶으로 살아보려고 제가 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취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입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정말 그 짜릿함 여러분 아십니까? 뛰어내려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그 바람을 가르면서 내려오는 그 짜릿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르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분이 째집니다. 짱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뛰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말로만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 말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일에 닥쳤을 때 제가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실제 제 실력, 실제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행하면서 삶으로 살아내 보는 그런 참된 스승이 되십시오. 즉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 다른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자들이 와, 내 스승을 닮고 싶다 라고 할 만큼 여러분 그런 크고 넓은 높은 스승이 되시기를, 참된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제자는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흔한 옛날 그 무협지나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비슷한 흔한 이제 스토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자라나면서 정말 가난하게 자라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뻗나갑니다. 막 너무 가난하니까 막 반항기도 있고 아버지도 없고 또 친구들은 막 자기를 놀리고 찐따라 그러고 막 찌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 뻗나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뻥 터뜨립니다.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실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실은 우리 주인집 큰 부자인 그 주인집에 너는 아들이었단다. 그런데 원수가 그 집을 몰상을 시킬 때 유모인 내가 너를 업고 탈출해서 지금까지 너를 키웠단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 친부모는 다 죽었고 그리고 원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면서 깨꼬닥 하고 죽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이제 젊은 아이들 말로 이제 흑화됩니다. 갑자기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무림의 한 고수를 찾아갑니다. 고수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스승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돼 라고 대번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계속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저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스승이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실은 테스트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히 배우길 원하는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 아이를 받아줬는데 바로 무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무엇부터 시킵니까? 네,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 시키고 저 산 아래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 떠오게 하고 계속 이런 허름한 일들만 시킵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면 웬만한 제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손을 탁 털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하면서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내가 밥 지으러 왔어, 청소하러 왔어 하면서 궁시렁거리면서 이제 도망갈 건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스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보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스승이 자 일로 와봐 하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굉장히 아주 뛰어나게 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지금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이제 드디어 이것을 배우는구나 하면서 쫙쫙 빨아당기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점점 더 성장합니다. 사실 스승이 그동안 시켰던 것은 무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 체력이었고, 또 무엇을 가르치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종의 훈련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통과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잘 소화해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스승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자기의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갚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스승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제자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의지가 없으면 속이의 경일기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승도 잘 만나야 하지만 그래서 제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잘 만날 때, 서로가 잘 만날 때 서로가 잘 가르치고 서로가 잘 배우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셨겠지만, 우리가 선생님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누구 밑에서 아니면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겠다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릇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승을 두느냐, 내가 정말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럴 것이고, 또 여러분도 또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이도 이 정도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 완전히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영성을 하셨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성품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지혜도, 그리고 삶도 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엎드려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으로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께 배우십시오. 여러분을 최고의 수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같이 살면서 따라 살면서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가면 여러분도 그런 스승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큰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그렇게 배우면 우리는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스승을 닮으려 하는데 스승이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까지밖에 못 자라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스승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한다면 그분만큼만 해도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세계 최고가 아니라 우주 최강이십니다. 우주 최고이십니다. 네,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좋은 모본으로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스승이 되어서 완벽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고 그릇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그릇이 무한대이신 성령님께 잘 인계하고 위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붙어 있도록 연결시키는 그 다리 역할을 저는 할 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 목원들, 학생들, 또 다른 VIP 태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성령님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 참된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우리도 참 스승이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가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 또 다른 어떤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스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르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그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